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레바논 아우리지, 필리핀 아우리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다는 건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선교의 현장에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이 함께하는 거 보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도 사도행전 말씀으로 매일 같이 우리 아우리지 팀원들이랑 새벽 예배, 새벽 경건회 하면서 하루하루 보냈는데 은혜가 있었어요. 레바논에 있을 때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묵상했고, 필리핀에 있었을 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묵상했는데, 선교지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묵상하니까는 더 유익했어요. 실감이 나기도 했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감당해야 될지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선교지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기의 힘과 열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힘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의 그 외형이 비슷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기의 힘과 열정으로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내고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열매보다는 입만 무성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힘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사역이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사역을 지속하다 보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지와 격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자기의 열심, 자기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봉사의 자리를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도 여러분들의 열심, 그 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열심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곳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과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바울을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을 하나씩 인도해 가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울이 열심히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열정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전도 여행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같이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지, 격려,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묵상할 것은,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바울을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또 침묵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마시라 뿐만 아니라 침묵하지도 말아라. 이는 바울이 당한 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수없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는데, 또 그곳에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회의가 들 수도 있는 장면이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즉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너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침묵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계속해서 말씀 전하는 그 사역을 멈추지 말고 지속해라, 이런 뜻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달려왔는데 그거 멈추지 말고 지속해라, 계속 감당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에 확신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단해지고, 그래서 바울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걸어오는 그 길이 옳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격려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매우 감동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는 우리가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회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을 내가 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봉사의 직분인가? 혼란스러워져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역을 멈추고 싶고 회의에 빠지기도 쉬운 일이에요. 내가 괜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계속해서 봉사를 감당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다가 곤고해지잖아요. 지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 혼자서 이 일을 하는 것만 같은 영적인 고독, 외로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에 회의가 일어나게 되고 몸이 지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멈추고 싶게 되고 나 혼자만 수고하는 것만 같은 외로움을 갖게 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으니 계속해서 그 사역의 자리를 지켜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장애물을 만나고 우리 마음에 회의가 들 때에 멈추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걸어온 그 길이 옳다, 내가 감당하는 그 일들이 맞다, 지지해주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굉장히 큰 힘을 얻었을 것만 같아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계시니 내가 걸어온 길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냈을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가 지치기도 하고요, 사역하다가 외로워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역하다가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지와 격려로 여러분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바로 어떻게 지지하고 계시는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를 대적해서 너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기해내는 거예요. 지금 감당하는 이 사역이 내 지혜,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감당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 이 성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바울이 영적으로 외로워질 때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요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 혼자 있는 것만 같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만 같고 나만 헌신하는 것만 같고 나만 수고하는 것만 같고 이게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에요. 바울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나 혼자 이것을 감당하는 것 같다. 그래서 죽고 싶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가 슬럼프에 빠지면 다 이런 거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극히 할렐루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다가 외롭잖아요. 정상이에요. 사역하다가 외롭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혼자인 것 같고 그게 다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너무 그것 때문에 너무 수선 떨지 마세요. 다 그래요. 그렇게 사역하고 또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은 너에게 남겨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로마서에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곳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썼습니다. 바울은 지금은 2차 전도 여행인데 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바울이 고린도에 오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되죠. 그런데 그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말씀인데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이런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이 고린도예요. 그리고 재무관이라고 하는 직업은 그 성의 전체의 재정을 맡아 다스리는 매우 높은 관직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놀랍게도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에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라고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지역에서 매우 부유했던 그 도시의 재정을 담당했던 에라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를 방문해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자료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는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 분명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성에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셨고 그들과 함께 이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시로 함께 붙이시면서 바울이 외롭지 않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외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에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두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이 열매 맺게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는 각자 처한 형편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 새벽 6시면 모여서 기도합니다. 현장에 모일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이름도 모르고 그렇죠. 이름도 모르고 어느 교회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유대감이 생기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서로 아름다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감당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후반부에는 갈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리오가 아가요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11절과 12절, 우리가 11절을 읽지 않았지만 11절과 12절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1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지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의 가장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고린도에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니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에요. 12절에 보게 되면은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아가야가 어딘가 하면은 고린도와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아덴 도시를 포괄하는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전체 지역을 총괄하던 총독이 바뀌고 새로운 총독의 이름이 갈리오였어요. 물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독이 바뀌자, 지도자가 바뀌게 되자 유대인들은 이때다 싶어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보통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은 민심을 얻기 위해서 없던 적도 만들게 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펴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세우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성향을 잘 알았기 때문에 총독이 바뀌게 되자 때는 이때다 싶어서 바울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히려 갈리오가 이 유대인들의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의 편을 들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도운 거죠.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재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사도행을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이 고소를 당하게 되면은 바울이 언제나 자신을 변론하게 됐잖아요. 오늘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고소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제 법정에 끌려가게 돼서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변론하고자 했는데 14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갈리오가 직접 판단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판단했는가? 이 모든 고소가 부정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언어와 명칭 그리고 너희들의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내가 이 일에 관여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새로운 총독이 여론을 우리의 말을 들어줄 거라, 민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들어줄 거라 생각해서 바울을 멋지게 고소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입을 열고자 했지만 바울의 말도 듣지 않은 채 오히려 바울의 편을 들어서 바울은 부정한 것이 없으며 불량한 사람이 아니며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의 언어와 명칭 너희의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내게 가져올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풀어주게 된 거예요. 바울의 편을 들어주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일을 만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갈리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어떤 하나의 어떤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겠죠. 이방 우상을 섬겼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 헌신적인 사람들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참 주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갈리오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갈리오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참 주인임을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장면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온전한 통치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복주실 수 있는 분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열정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모습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도 해요. 그래서 열매보다는 입만 무성한 사람들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족해도요, 연약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지가 있고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저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의 열심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지만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열정만으로 섬기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귀한 교훈은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바울을 격려하시고 지지하시면서 바울이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헌신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전 그때마다 여러분을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가는 성실한 또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는 바울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갈리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 일하시는 분이시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진짜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대하지조차 못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